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분은 하늘 가는 사형수라고 하는 책을 내시기도 하신 분이신데요. 교도소에서 교도대장을 하면서 많은 죽는 사람들, 사형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전에 바로 복음을 전하고 또 했던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형수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제 사형수들은 하루하루 기다리는 거예요. 곧 나를 부르겠지, 사형장으로 나를 이끌겠지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간수가 말하는 겁니다. 320번 나와 하고 철문을 확 열면 그때 그 사형수들은 절감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절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이 쫙 빠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일어설 기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서 교도관들이 그 사형수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이 사형수는 한순간이라도 빨리 가고 싶지 않아서 거의 끌려가듯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무신을 신고 가다가 고무신을 살짝 벗어놓고 교도관님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신발을 신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얀 포장을 뒤집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하면서 저주하면서 힘들게 이 땅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아가시면 이제 며칠 후면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은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이 사형수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예수님은 앞서서 먼저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패션을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가시는지에 대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나아가서 이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끝내버리고 그들을 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 죄수들처럼 되지 아니하시고 앞서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본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 줄 알면 오늘 그렇게 갈짓자처럼 왔다 갔다 목표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잠언서 29장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묵시가 뭐예요?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는 사람들은 망한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이 없는 가운데서 캄캄한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이 부르심의 비전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삶은 오늘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살라고 이 이집트 땅에 우리를 두신 게 아닌 겁니다. 먹고 자고 아이들 키우고 케어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사업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오늘을 살아가면 우리 삶이 다른 겁니다. 왜 우리 학생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왜 여러분들 사업을 하세요?
왜 이곳에 와서 농사를 지으세요?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서 주부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그 부르심을 명확하게 오늘 알고 살아가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쯤 도착했을 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죠? 29절에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베다니는 어디쯤 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쪽으로는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르는 곳이 기드론 시내예요. 그리고 그 감람산을 넘어서면 베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그 산만 넘었으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게 되는데 거의 다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서 풀어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이러시지? 예수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신데 왜 이것을 갖다 풀어오라고 말씀하시지? 처음에는 의구심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일단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바다에 가서 제자들 보고 낚시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낚시할 때 첫 번째 올라오는 그 고기를 그 입을 열어보면 거기서 한 세겔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가서 세금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예수님 희한하시네. 그 갈릴리 바다에는 수많은 고기가 있는데 그 많은 고기 중에서 첫 번째 잡히는 고기를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내라고? 이해가 안 되면 안 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라고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서 낚시를 했는데 첫 번째 고기에서 입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한 세겔이 나온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일단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항상 주님은 오르시다. 일단 순종하자.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선교지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제게 명령해 주신 날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 보니까 지금 10여 년 넘게 15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처럼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 그 주인이 와서 어째서 푸느냐라고 말하면 주께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31절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을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낙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차를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내 차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 낙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낙이 주인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의 쓰심에 내 중요한 것을 내어놓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나귀를 키우면서 내가 농사를 짓고 나귀를 짓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심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 여러분, 왜 오늘 공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생기면 우리가 오늘 준비하는 공부에 대해서 소홀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보면, 나귀 주인으로 보면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에 나의 나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드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집회에 가서 딱 한 번 말씀해서 뵀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종종 연락을 하는데, 우리 굿사마리탄 사역을 하는데 지금도 매달 10만 원씩을 우리 굿사마리탄 사역에 헌신하고 계세요. 그분은 과부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그분이 어떻게 그 돈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쁨으로 내가 주님의 쓰심에 내어드릴 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해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그리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주인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금그릇이니까, 너무 좋은 그릇이니까 그것만 사용합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거룩한 세대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람 공동체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살지 마십시오.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려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봐야지.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내 영혼이 강해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호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능력의 삶, 거룩한 삶은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부터 보지 말고 카톡부터 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짬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세대가 거룩한 세대요, 성령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어요?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예배당 올 때 한 번 가지고 오고 평상시에는 옷장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까? 책상 위에 그냥 올려놓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의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탁월한 삶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한 달 만에 일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부지런히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러면 말씀으로 살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으로 살면, 자기로 살면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세대는 성령 충만한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요엘서 2장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성령을 기름 붓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비들이 꿈을 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을 말씀해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일들이 많아지니까 막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7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근데 7 집사님들을 세울 때 기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칭찬받는 사람,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검증된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식당에서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섬김을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였었는데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다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세우세요. 빌립 집사님을 보세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그는 평범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식당에서 일하는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사업장에서 일하고 학교에 공부를 하고 다 하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몸된 교회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거룩한 자를 사는 삶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쓰심에 준비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제가 그동안 이렇게 사업한 것들 이렇게 공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고 왔을 때 또 제자들은 자기 옷들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곳에 태웁니다. 그리고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누가복음 이제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어린아이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하신 말씀처럼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오셔서 하늘의 평화, 하늘의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샬롬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호산나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정확한 뜻들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찬양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피하여 도망하듯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제자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찬송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내버려 두세요. 도리어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린아이들이 찬양하고 있으니까 막 분노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질 것이다. 저들이 찬양하는 것을 주님은 이미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다라고 주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찬양의 고백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주님 하늘의 살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셨을까요? 약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누구의? 내 왕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낮아진 왕으로 오신 거예요. 빌라도 법정 앞에 예수님이 서셨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묻습니다. 그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왕 되신 겁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 하늘의 샬롬이 우리 안에 넘칠 겁니다. 주님이 이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그분은 왕이신데 겸손하셔서 이 바로가 타던 애굽의 준말을 멋있는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 부녀들, 또 가난한 제자들,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호위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백마를 타시고 마침내 어둠의 권세들을 다 멸하시고 승리자의 왕관을 가지시고 오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속국인데 로마의 황제가 온다면 엄청난 멋있는 말들을 타고서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그를 호위하고 올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모습들을 보면 비교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대요. 초라해 보이지만 사람의 눈에서는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만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인 겁니다. 바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네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로마의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나아가셔서 그 어둠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죄악에 사로잡히고 어둠에 사로잡히고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셔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겸손이 뭐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인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불림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오늘의 평범한 누가 주목하지 않은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살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살아주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 낮아지셔서 오직 사랑으로 우리들을 점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나폴레옹이 말년에 가서 세인트 헬레나라고 한 섬에 유배 생활을 할 때 외롭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직 사랑으로 세계 만민을 정복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오신 왕으로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를 하셨던 유명한 분이 계신데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마지막 정글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구주, 내 왕, 내 생명, 내 전부시여 나는 다시 오늘 나의 전체를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의 왕이시여 라고 고백했던 그 어린아이들처럼 그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완성 안에서 부활의 영역에 이미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내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를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나아가시는 그 걸음이 더디지 않으셨습니다. 앞서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고 살아가십시오. 비전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업하는 목적을 분명히 정하십시오. 내가 살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비전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50년, 60년 사시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구나. 어떤 위치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떵떵거렸던 사람들도 다 이 땅을 떠나가는구나.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구나.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을, 비전들을, 데스티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그걸 깨닫지 못했으면 젊은이들, 하란공동체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이집트에 두신 이유를 내가 알겠구나. 성령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부의 위치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위치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학생의 위치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선교사의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언제나 예비돼서 주님 안 됩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건 영광인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을 때 뭐 대단하게 화려한 그런 주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순종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러 나아갈 때 우리도 동일합니다.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겸손은 실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인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포기하셨을 때 낮아지셨을 때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겨갈 때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교회에게 우리에게 명령 주시면서 가서 이 사랑을 나타내라, 복음을 증거하라, 가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되지 않은 이름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예수님 이름 앞에 발등상되는 겁니다. 그 발등상 위에 교회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위에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호산나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나처럼 행복한 삶이 가능할 겁니다. 라고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